본격적인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하려고 원래 준비했던 설교가 이 설교가 아니었어요.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파도 속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마가복음 부분을 제가 준비를 했었거든요. 설교 준비를 웬일로 스스로도 기특하게 평소보다 좀 많이 했고 깊이 준비했다라고 뿌듯해하던 지난 주일날 많은 걸 준비하고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근데 이 정리해 놓은 설교가 몇 주 전에 하셨던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와 너무 유사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설교자로서 아마 이거보다 더 당황스럽고 더 큰 어려움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게 환란의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정말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결정했던 이야기인데 그런데 막 이 어렵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씨름을 하면서 주위 분들에게 뭐 기도를 부탁하면서 내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반응들이 하나같이 다 똑같은 거예요. 다들 하나같이 짠 거 같이 뭐라고들 얘기하시냐 하면 이번 주에 은혜가 넘치겠네요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의식 가운데 어떤 목사가 뭔가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잘 기술적으로 전하는 그런 말씀과 예배보다 정말 그 마지막 길에 몰려가지고 하나님밖에 붙잡을 것이 없어서 온전히 매달리는 그것이 더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느껴지는 이런 순간에 우리가 붙잡을 것이 은혜밖에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붙잡을 때 이 시간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추수감사주일에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과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동참해 주셔서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 교구 사역자들이 그 과일들을 일일이 다 분류하고 포장하고 그래서 이렇게 박싱을 해가지고 그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전달해드리고 위로하는 사역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때이니만큼 집으로 찾아 들어갈 수도 없었고 하나같이 그냥 문 앞에서 서서 아니면은 주차장에서 일어서서 이렇게 잠시 동안 위로를 전하고 기도해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참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쁜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인 거예요. 근데 이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그 과일을 제가 드린 과일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신 그 과일을 전달해 드리는데 이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다들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큰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근데 다들 코로나로 힘들다 우리가 말은 저도 참 많이 했는데 이 큰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의 실제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는 체감하기 쉽지 않은 저 같은 이런 자리에 있는 목사 같은 사람이 간접적으로나마 진심으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힘드시구나, 정말 위로가 많이 필요하시구나 라고 말이죠.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큰 위로를 드릴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일 상자가 위로가 된다면 얼마라도 더 사서 더 막 드리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몇 분이라도 더 찾아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뭐가 더 큰 위로일까? 과일일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좀 돈을 들고 좀 찾아가서 드리면 위로가 될까? 찾아가서 손 붙잡고 하루 종일 좀 힘든 이야기라도 들어드리면 좀 그분에게 힘이 되어 주실까? 사람 때문에 힘드시고 관계 때문에 힘드시면 같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좀 소리라도 질러드리고 뭐라고 좀 해드릴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다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갈까 싶고 당장은 위로가 되시겠지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목사로서 너무 정답을 알아버린 사람이로구나. 우리 성도님들께 당장은 그런 것들이 위로가 되시겠지만 진정하고 완전한 위로는 우리에게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도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게 우리에게 유일하고 온전한 위로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그게 무슨 위로냐? 좀 경제적 위로나
좀 이렇게 좀 도움이나 좀 달라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지금 너무 여유가 없으셔서 그런 마음밖에 가지실 수 없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곧 복음, 그것 이상의 위로는 우리에게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란 참 희한해서요, 내가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집중하는 것이 결국 제일 커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에 집중하고 고난을 묵상하고 그것에 애쓰기 시작하면은요, 갈수록 고난이 더 커 보이고 우리는 그것에 압도되기 마련입니다. 갈수록 묵상할수록 우리의 고난은 더 커져 버려서요, 그 앞에서 우리는 너무 위축되고 내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위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신지에 온전히 집중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죠.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사랑 앞에 우리가 가진 모든 현실의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욥기 말미에 욥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손에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신 궁극적인 목표 이유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신 이유를,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조점이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 성경의 기록 목적을 이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라고 말입니다. 원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왜 그래야 하냐고요? 우리는 그걸 따질 자격이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분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었고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행복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우리가 넘어간 유혹이 어떤 유혹이냐면 바로 이런 유혹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 이 타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표현과 강조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다른 말로 내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위치, 그 권한을 가진 자가 되고 싶다. 또 다른 말로 내가 곧 내 인생의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이죠. 아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당연한 이야기가 왜 죄가 되느냐? 지금 이런 생각 드실만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우리는 들게 되는 걸까요? 세상에서 아름다운 덕목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라. 네 가슴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라. 왜 이게 아름다워 보이고 이게 죄라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이런 철저한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악 가운데 만들어진 교육을 받고 있으며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죄악된 가치관을 따라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죄라고 느껴지지 않는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죄는, 여기 계신 여러분의 죄는, 인터넷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의 죄는 오늘 여러분이
인터넷 뉴스에 나올 무슨 9시 뉴스에 나올 만한 엄청나게 극악무도한 짓을 그런 짓을 저질렀다거나 사람들이 알면 지탄받을 만한 그런 짓을 했다거나 오늘 오시는 길에 교통신호를 어겼다거나 아니면 오늘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고 화를 냈다거나 일을 하시면서 뭔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의 죄는 우리의 죄의 근본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 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것, 그게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죄가 되냐고요? 나쁜 이야기인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건 나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건 내가 어떻게 부인해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이건 반역이에요. 그리고 반역이라는 죄는 어느 시대에나 어느 나라에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악의 범죄였고 어느 나라에서나 반역죄에 대한 형벌은 언제나 사형이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역사를 알고 계시잖아요.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약속했었습니다. 너 이거 먹지 말아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 알게 해주려고 내가 너에게 이거 주는 거야. 너 이거 먹으면 너 죽어야 돼.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선악과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선택했어요. 하나님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켜야만 하는 분이세요. 그래야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야만 했는데 그냥 너 죽어봐라 이런 게 아니고 사랑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찢어지는 가슴으로 피눈물을 흘리시며 약속을 지키셔야만 했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닮아 만들어진 나의 생명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셔야만 했어요. 그게 우리의 타락이에요. 자, 세 번째 단계예요. 자,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날 사랑하사 도저히 그냥 버려두지 못하시고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싫다고 내가 주인 되겠다고 걷어차고 나간 우리를 구하시겠다고 자신의 거룩하신가 완전함을 무너뜨리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실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게 뭐냐? 그게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오해를 너무 많이 해요.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면서 기준을 딱 드러내시고 네 놈들 이거 이대로 하나 못하나 보자. 너 이거 못하면 죽을 줄 알아. 너 이거 못 지키면 내가 너에게 벌 준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수단으로 너무 많이 우리는 오해해요.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그런 하나님이신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해요. 이 녀석들아, 내가 너희를 구하려고 내가 지금 얼마나 애가 타는지 아니?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도망가려고 이렇게 안달이니? 제가 너 나랑 약속 하나 하자. 모세랑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두 돌판 놓고, 두 돌판이 뭔지 아세요? 계약서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너 나랑 약속하자. 제발 너 세상 사람들 좀 따라가지 말아라. 나 모르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저놈들 따라가지 말고 저들하고 좀 제발 구별되게 좀 다르게 살아라. 좀 다르게, 거룩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 네가 죄악 가운데서만 살았으니까 내가 알려줄게. 자, 하나하나 다 알려줄게. 자, 이거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건 거룩한 거고 이거는 부정한 거다. 알겠니? 저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말고 요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살고 나를 만나고 싶으면 이렇게 와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약속할 수 있겠어? 약속합니다. 그게 십계명 두 돌판이었거든요.
마치 뭐와 똑같냐 하면은요, 제가 오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 비유를 할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붙잡고, 야 아들아 딸아, 너 아무거나 먹지 말고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고, 근데 이거는 열심히 하고 이거는 하면 안 돼, 엄마랑 약속 지켜, 이렇게 하듯이 부모가 자식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지만 그건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아이를 위해서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애달른 심정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내가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뭐라도 하마라고 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을 거부하고 튀어나가는 자녀를 보는 이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고 미어지기 마련이에요. 다 알려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다 책임져 주셨건만 구약 성경을 보는 내내, 구약 성경의 역사 내내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속 어겨왔어요. 사무엘상 8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백성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똑같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은 나를 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일을 너에게도 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속상하시면 사무엘 붙잡고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는 대로 나도 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왜 잘못이냐 이거죠. 자녀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이 자리 많이 계시죠. 가정에서도 많이 보고 계시죠.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들은 척 만척 하는 자식을 보는 이 부모의 마음, 제일 속 터지는 게 이거예요. 분명히 들었어. 그런데 안 들은 것처럼 행동해요. 엄마가 뭘 원하는지를 얘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모든 엄마 아빠에게 이것처럼 속 터지는 일이 없어요. 아니 애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집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애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거 가지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왜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인생 내가 살 거예요. 부모에게 이것보다 복장 터지는 이야기는 없어요. 지가 뭘 애써서 가졌다고, 지가 뭘 권리가 있다고, 다 부모가 준 건데, 다 사랑해서 거저 준 건데 그걸 지 권리로 여기고 지 맘대로 하겠다고 뻗팅기고 권리 주장을 하는, 속 터지시잖아요. 이게 우리 애들 얘기입니까? 이건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해서, 제가 뭘 그렇게 잘해서 지금 여기서 목사라고 말씀을 전하나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어서 하나님한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따지는 건가요? 아무것도 하나님한테 우리는 권리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데 하나님 그게 잘못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속 터져 죽겠다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더 사랑하면 지는 법입니다. 항상 사랑하는 사람끼리 싸우면 덜 사랑하는 사람은 막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겨요. 근데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 깨진 관계를 견디지 못해서 져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싸움에서 항상 자식이 이겨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그래서 없어요. 언제나 혼나는 아이들은요, 이 시간만 버티고 넘어가면 돼 라고 하면서 천하태평이에요. 그런데 혼낸 부모는 이 깨져버린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속이 터져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하나도 애달하지 않고 천하태평으로 살아가는데,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멀어진 상태를 참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다가와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죽으마. 내가 너 대신 죽어주마. 내가 죽으면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다
다 해결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대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대신에 예수님이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매로 쳤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건 로마 군사들이 한 일이 아니라 제가 한 일이고 우리가 한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안 이러려고 준비 많이 하고 왔는데,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요, 그 조롱과 그 매질과 그 못 박히심과 피 흘리시면서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이게 다 너 때문이다 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그 과정을 감당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어떻게든 살려내셔야만 했으니까요. 난 널 위해 죽을 수 있어 라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 표현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웃으며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긴 이야기를 드렸어요. 모르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복음, 여러분에게 복음이란 어떤 이야기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고 여러분을 찢게 만드는 이야기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10년 전에 이미 다 해결한 이야기, 나는 이미 다 해결하고 나는 입장권 받아서 해결한 옛날 이야기이십니까? 혹시 감격이 없으십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냉랭하십니까? 뭐 옛날 얘기 다 아는 이야기를 저렇게까지 오버하면서 하나. 그게 지금,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지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게 소중한 가치라고 여러분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뭐 당연히 감사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감격할 것까지는 뭐 다 받았는데,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왜 그렇게 느껴지시는지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소중한지 잘 안 와닿는지 알려드릴까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본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아 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때로는 여러분이 그 사랑을 거부하고 밖으로 돌아다니신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없어 보지를 않아서 몰라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무한 상태가 앞으로 올 거라고 딱 한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 외에는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마치 뭐와 똑같냐? 우리 애들이 태어나서 단 한순간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적이 없고 보호를 경험해보지 못한 적이 없어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한순간도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어디서 자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서 나 혼자 마음대로 살아봤으면 좋겠어, 이딴 소리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TV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알려주고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한 그 솔루션을 알려주는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뭐 접근 방법의 패턴이 있어요.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알려줘요.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아이의 문제냐? 부모가 먼저 잘못이다. 사랑을 잘 못 줬다. 부모가 이렇게 바뀌어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렇게 아이에게 새롭게 접근한다면 애가 바뀐다. 뭐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많이 보셨잖아요.
최근에 며칠 전에 애들을 다 재우고 아내랑 그런 프로를 하나 봤어요. 가정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아이를 사랑하는데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부모. 그래서 상처받은 아들. 이 가족이 나오는 거예요. 패널들하고 막 얘기를 하고 솔루션을 주고 받아요. 서로의 진심을 알고 그 마음을 직면하는데 그 부모도 울고 아이도 울고 프로에 나오는 패널들도 막 울컥해서 울고, 그걸 보는 아내랑 저도 이렇게 글썽글썽하고, 잘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그 마음, 그게 너무 뭔지를 너무 잘 알겠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과는 달라요. 이 구조를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적용하시면 큰일이 나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부모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선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사랑을 잘 전달하시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사랑을 받는 우리가 사랑을 잘 받아들이는 방법을 몰라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내가 자꾸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배워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는 법,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배우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정신없는 일상, 고통 가운데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기도하려고, 이 코로나를 뚫고 기도하겠다고 나오실 정도였으면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신 거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잠시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나의 어려운 일상,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서 시선을 잠시 옮겨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한번 집중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이셨어요.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예요. 저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여전히 하나님 거예요. 그렇다면 뭐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죠. 주인이시라는데, 내 아버지시라는데. 우리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다 해도 그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라거나, 하나님이 날 뒤흔들고 계신다라거나,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 말이죠.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랑을 못 느끼시겠다고요? 마음이 뜨겁지 않으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지 않다고 여러분이 사랑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경험이 있잖아요.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님의 사랑이란 걸 얼마나 실감하셨어요? 몰랐어요. 내가 사랑해 보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어요. 배워야 알고요, 경험해봐야 알아요. 내 감정이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의 판단 기준은 오직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노라. 나는 오늘도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있단다. 나는 너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돌려본 적이 없단다. 우리요,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돼요. 호세아 6장 3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좀 알자. 이건 저를 향한 이야기이고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는 권면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삶이 어려우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힘써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변화는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8장 36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승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